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산다는 건 무엇인가? 수지 맞는 장사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때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엄마가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이제 스킨십이라고 하죠. 근데 엄마는 그걸 또 안 좋아한대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는데 그 사랑의 언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사랑했지만 사랑 많이 받았다는 느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내가 받았다 느끼면서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 행복을 선물하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제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또 이와 하와 아내를 지으셨는데, 그 아담이 성경에 보면 아담의 최초의 대사는 감탄사였어요. 감탄사. 그 안에는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참 저에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향해서도 참 마음에 드네요. 참 이쁘네요.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감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고 아담의 아내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들이 타락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혹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식은 것이죠. 그 후에는 정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이 아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탄했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때, 유혹이 달콤했을 때 정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한 우리의 사명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았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책임을 전가하죠. 감사 감탄하던 사람이 정반대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배우자를
사랑스러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을 때 정반대에 미워하는, 사랑하지 않는, 비판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6살 때, 옛날 얘기죠. 제가 이제 처음 어떤 선배가 우리 이제 교회 간판을 보고 교단 마크가 같은 교단이니까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 이름이 또 간판에 써 있으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쪽 골목 입구에서 제 아들 보는 순간, 이제 물론 오래전에 대학원 다닐 때 본 제 얼굴이 제 아이, 6살 아이 얼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6살짜리가 김두한이요. 그때 이제 김두한 드라마가 아주 유행해가지고, 아마 그 제 아들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김두한 같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자녀의 감사한 것이죠. 처음 본 6살 배기 아들 얼굴 딱 봤을 때 얘는 아버지 닮았구나. 얘는 고씨의 아들일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상상 밖의 김두한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지만, 그게 이제 자녀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부모를 닮는다는 거.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물론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유혹을 가까이하고 새로운 것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복된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거 큰 사랑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처럼 복된 말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참 좋은 사랑이다. 사랑의 모범이다. 이 얼마나 최고의 사랑인가. 이 사랑을 많이 받고 느끼고 이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은 감사의 사람이고 감탄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타락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 거였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나님 왜 이 아내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유혹에 빠지게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돌변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감탄사죠. 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전수하는, 좋은 사랑을 전수하는 부모의 특권이기도 하죠.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죠.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고 성장해서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죠.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참 사랑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부모님을 참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감사하는 거, 감탄하는 거, 이 행복이죠. 칭찬을 받는 것도 행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칭찬에 목말라 있는데 사랑으로 삶은 계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거다.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물보다 삶은 감자가 더 영양가가 높다. 먹어라. 아니, 물 달라고요. 아니야, 이게 영양가가 더 높아. 삶은 감자 먹어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의 목마름이 있는데 나의 과거의 목마른 경험, 영양실조로 고생한 경험이 있으니까 영양소를 먹어야 된다. 물보다 삶은 계란이 영양소가 많다. 이걸 먹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죠.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바쁘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만하기 쉬워요. 불만. 때로는 불평형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감탄형의 사람이 아니고 비판형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중요해요.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제대로 사랑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를 지혜롭게 사랑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겠죠?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떻게 보면 인생은 목표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을 주변 사람이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자기 사랑을 자기가 스스로 자아 실현하기도 하고 아내 우리가 이제 아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아내라고 하는 말에 어원은 안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안해. 집안의 태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아내가 불편하면 어두워진다는 거죠. 집안이. 해가 청명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남편이 하는 남편.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옛날에 드라마에 어떤
농사 짓는 남편이 부인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눕고 그러면 하늘이요. 남편한테 하늘이라고 하라고. 아내는 먹고 땅이요. 뭐 옛날 말이긴 한데 남편이 어떻게 보면 하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에게는 먹구름이 들이우는 거죠. 먹구름.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집은 안 좋잖아요. 깜깜한 집 안 좋지요? 먹구름 끼지 않게 남자는 너그러워야 되는 거죠. 청명한 하늘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혹시 말로는 하늘이라고 하면서 항상 구름 낀 하늘은 아니었나? 그리고 어둡다고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청명한 하늘, 너그러운 하늘이 못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너그러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자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자이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러한 기쁨. 우리가 이러한 기쁨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쁨.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쁨.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 자기의 가치관과 생활 습성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책은 뭐냐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아내 임종, 이분이 이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60여 년을 살다가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 폴 트루니 박사 훌륭한 분인데 아내는 또 더 훌륭한 게 뭐냐면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을 상담하는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길가에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인생 경험을 들려주면서 위로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상처를 싸매주고 아주 훌륭한 아내였어요. 이제 60여 년 동안 살다가 이제 아내가 먼저 죽게 되는데 아내가 죽을 때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 시부모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아주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죠. 죽기 전에 사람이 쇠약하고 뭐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참 당신의 부모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하다고. 이때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런 말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서 저는 비로소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부가 그 늙은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이분은 이제 원래
상담가예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둘이 같이 성경 한 장 보고 가서 상담하러 오잖아요. 뭐 우울증, 불면증, 뭐 자살 충동 그런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거 한 얘기가 아니고 나 오늘 성경 뭘 봤는데 아내하고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서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하고 자살 충동이 있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정화작용이 생기고 다시 좋은 마음이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말 썼어요.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후 저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에서 아내와 그렇게 오랜 세월 살면서 아내와 믿음에서 하나가 되고 헌신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에서 하나가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참 서로 돕는 배필이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헬퍼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그 단어가 보통 헬퍼가 아니에요. 에저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역할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거예요. 창조적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배우자라고 하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면 좋은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간단한 도움도 도움이지만 좀 더 큰 사랑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좀 더 큰 사랑으로 이해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더 큰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힘의 영역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역, 그건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 요즘 같은 경우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할 때 쉽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좀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월세 내고 사는데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좀 보태주면 전세로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참 큰 복이죠. 부모의 자녀로서. 물론 부모가 이제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집을 한 채 줘버리면 더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상속이에요. 부모의 상속. 믿음의 상속은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알아가고 깨닫고 느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의 공급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자녀됨의 특권, 이 감사, 감격이 있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베푸는 충만한 행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자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감탄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온 집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내는 부드러운 아내, 남편은 너그러운 하늘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는데 심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천생배필임을 알고 저희들이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